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순례.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몇백 년의 역사를 5분, 10분 동안 소개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만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4년 5월 24일 명동대성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됐습니다. 오르간 가격은 9,000원이었고요. 하지만 운송비를 포함하면 거의 10,000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쌀 한 가마 가격이 20원이었으니까 오르간 가격이 얼마나 비쌌는지 알 수 있죠. 명동성당은 학교, 사제관, 청년회관, 남회장 사무실, 여회장 사무실, 복사의 사택, 성당지기의 가택 등을 양옥으로 건축했습니다. 지금의 건물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1936년 4월 12일 명동대성당의 부활미사가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한국천주교회의 상징이면서 총본산인 명동대성당은 1941년 말까지도 서울대교구장은 프랑스 선교사, 주임 신부도 역시 프랑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1월 명동대성당의 보좌 신부 노기남 바오로 신부가 서울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1월 18일에는 노기남 바오로 신부는 명동대성당에서 서울교구장 착좌식을 했고요. 이어서 이기준 신부를 명동대성당의 주임 신부로 임명했습니다. 본당 설립 60년 만에 첫 한국인 주임 신부였는데요. 한국인 신부를 명동대성당의 주임 신부로 임명했다는 것은 한국 천주교회를 한국인들이 관할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요구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철제의 심각한 부족에 당면한 일제는 명동대성당의 제대 앞 난간을 강제로 철거해 갔습니다. 일제는 종의 헌납도 강요했는데요. 종은 종탑을 헐어야만 가져갈 수 있고 종을 떼어낸 후 종탑은 원래대로 해놔야 한다면서 서울교구장 노기남 주교는 거절했습니다. 일제는 종을 가져가는 대신에 종이 종각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안 보이도록 가려달라고 해서 명동대성당은 송판으로 가려 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명동성당의 일제의 마지막 요구사항은 성모병원, 현재의 가톨릭 회관 쪽에서 명동대성당을 향해 땅굴을 파들어 가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명동대성당에서는 성당 밑에다 굴을 파게 되면 지반이 약해져서 성당이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다며 안 된다고 했지만 끝내는 굴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는 8.15 해방으로 중단됐습니다. 지금도 그 굴 공사의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도 민족 분단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38선이 생겨서 남쪽과 북쪽의 천주교 역시 왕래가 단절됐습니다. 노기남 대교구장은 북쪽의 사리원 본당에 박우철 신부를 교구장 권한 대행을 맡겼고요. 1946년 명동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은 황해도 출신 전덕피오 신부를 사리원 본당 보좌 신부로 임명해서 전덕피오 신부는 38선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이후 사리원 본당은 어떻게 됐을까? 신부님들의 흔적은 남아있을까? 지금도 성당 건물은 남아있을까? 교우는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1950년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서울은 공산권에 들어갔고요. 공산 정권은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연행했습니다. 그 당시 교황사절로 남한을 방문 중인 번주교를 비롯해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강제로 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시설을 점령해서 군사 시설로도 사용했습니다. 서울 수복 작전 기간에 명동 일대는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명동 성당은 많은 피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인민군 공작대 대장이었던 김충성 베드로라는 평신도와 윤울수 신부의 활동 덕분으로 피해를 조금이나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명동 성당은 미국 민간 구호품 배급처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이승만 정권과 친화적인 관계를 가졌었는데 전쟁 이후에는 갈등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이승만의 독재가 시작된 거죠. 그 당시 천주교회가 운영하던 경향신문을 포기하라는 압력까지 받았고 결국은 폐간됐습니다. 1960년대에 4.19 학생혁명, 5.16 군사혁명, 일부는 쿠데타라고도 하죠. 이러한 역사를 거치면서 명동성당은 노동이나 인권 문제를 교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내적 성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명동성당은 1962년 6월 29일 서울대교구의 주교자 본당으로 됐고 1968년 5월 29일에는 김수환 스테파노 대주교가 11대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1922년 대구에서 독실한 천주교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할아버지는 1868년 무진 박해 때 감옥에서 아사로 순교했고 할머니는 체포됐지만 임신 중이어서 석방됐습니다. 석방 후 아기를 낳았는데 바로 김수환 추기경의 아버지였습니다. 1969년 4월 30일에 47세 최연소의 나이로 추기경에 서임됐고 1998년 5월 29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6일 86세의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사목 표어는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희생정신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11대 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뒤를 이어서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그리고 지금은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13대 교구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 지도를 우연히 보다가 수표교 남쪽에 이벽 집터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명리해방 집회의 지도자였던 이벽. 그의 집은 없어지고 터라고 이름만 써 있었습니다. 이 터라는 말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과 유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테파니와 함께하는 라디오 성지 순례, 오늘은 명동 성당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은총을 느끼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스테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